전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모자 쓰고 계신 분도 그때 뵀었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 오늘 셔츠를 또 가지고 오신다고 모르겠네요. 다져주셨던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교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데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완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뵀습니다. 그때 뵈서 저는 2년을 휴학하다가 복학을 했고, 목사님은 1년 휴학하다가 복학을 했는데, 복학생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래서 복학생들끼리 어떤 수업을 듣다가 우연히 제가 말을 걸었는데, 말 걸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그런 칭찬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말 걸어줘서 고맙다는 칭찬을 받고 기뻐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뭐 이렇게 시험 칠 때 자료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좀 제공해 드리고, 시험은 언제 치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언제 치른다, 레포트는 언제까지 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이전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야, 사역을 하려면 저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원래는 이전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쪽의 건물을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이제 부흥하는 일만 남았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이곳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다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목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마땅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늘 접하고 외우게 되지만 이 주기도문에서는 크게 오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부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또 그분의 나라의 확장,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기도문은 누구를 위해서? 예? 아니,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구약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호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훼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통일이 되지 않고 누구는 여호와다, 누구는 또 야훼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구약 이제 그 필사를 했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처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필사를 할 때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필사자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와서 쓰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모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겠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었겠지만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라는 이제 보음이 잊어버렸죠. 자음밖에 없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다, 또 어떤 사람은 야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굉장히 참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없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에 계신 너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해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때 하나님을, 여기서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 외에는 모두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딸들이 이제 공부를 하러 저 타지에 가 있었는데, 하여튼간 메일이 잘 안 오는데, 뭐 어버이날 때도 메일이 안 오고 무슨 하여튼간 뭐 명절 때도 메일이 안 오는데 한 번씩 아빠 하면서 메일이 온 적이 있대요. 그거 보면은 전부 다 돈 보내달라고, 돈이 필요할 때만 아빠 해가지고 이렇게 메일이 온대. 그러면 그 아빠는 그거 보고,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돈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드리고 계시는데,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다 보내주고, 딸들이 3명이 전부 다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셋들이 돌아가면서 아빠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면 전부 다 이 아버지는 그 아빠라는 말을 듣고 보내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사용하신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헬라어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가 아니었고 아람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이 아람어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도 아버지라는 존칭어가 있고, 아빠라는 그냥 아버지를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좀 낮은 아빠의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아람어에는 이 존칭어와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존칭의 구분이 없었어요. 아빠라는 단어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가 아바라는 단어로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가지 단어, 그 아바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을 했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빠.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자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상과 나는 강보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그 친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시여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가 먼저 형성되고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위한 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총 6군데의 교회에서 4군데의 교회에서는 어린이 사역을 진짜 한 200~300명 이렇게 모이는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캄보디아 언어 된 찬양, 특송, 월십을 했었고, 또 제가 말씀을 전했고, 말씀이 마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또 그 색종이 접기, 풍선 아트, 애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우리들이 준비했던 굉장히 그 나라 돈으로 1달러 정도 되니까 한 봉다리에 굉장히 막 이제 다양한 과자들과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에이즈 구학원이었습니다. 에이즈 구학원. 그 당시에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나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을 에이즈로 모두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소망의 집에서 11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그 교회는 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같이 함께 뛰어놀다가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아빠와 엄마가 있는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 11명의 아이들은 이 소망의 집에 남아서, 그 교회에 남아서 선교사님이 케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총 19명이 갖고 11가정이 이렇게 갔었어요. 가게 됐는데,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11명의 아이들 한 가정씩 1일 입양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교복을 사주고, 저는 이제 14살짜리 썸리라는 이 친구를, 저희 남자아이를 입양을 받아서 하루 동안 이 아이와 손을 잡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교복을 사주고, 또 이 아이가 원하는 가방을 사주고, 더 해주고 싶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 두 가지만 해주시고, 사람마다 또 차별이 되면 그 아이들 11명이 모였을 때 아이들끼리 또 싸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사주지 말고 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이 아이가 맨 처음에는 저를 이제 목사님 하면서, 캄보디아 말로 목사님,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벌써 까먹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아빠! 그러죠. 아빠.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엄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내 눈 속에서는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불러보고 싶었겠고 엄마를 불러보고 싶었겠습니까?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가 많은 너희 인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 많은 우리 인간들도 아빠라는 말을 듣게 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지만 단 하루 1일 입양, 그 입양만 통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이 1일 입양한 아빠의 마음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또 때가 되어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도들과 묶어서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 못해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아빠 하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버지와 나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친밀한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총 6가지의 기도문 중에서 3가지는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 또 3가지는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9절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이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냐면 당신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라고 하면 좀 존칭은 아니죠. 당신이라고 하면 이 존칭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당신이라고 하면 극존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독을 하거나 그분을 깎아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는 변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죽으라. 욥기 아내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욕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절대 손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 저는 이 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아니,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70년 이후에 고레스 칙령이 내린 이후에 70년이 차면 너희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세요. 예언을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놀라운 약속들을 다 주셨는데 그래도 그것이 내게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해봅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언제만 사용하는 단어죠?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 이 포기라는 단어고, 하여튼간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집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이같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게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도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가 있다 없다, 바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의 행실이 처참하게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치게 되면 우리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시는데,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받아봐도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존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이제 사고를 치게 되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죽는 그 순간까지 사고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많은 교구의 성도님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목사를 존경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때로 생각의 잘못으로, 행동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를 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또한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 우리 기독교용으로.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에 그들이 원하는 또 그들이 감동받을 그런 행동들을 못하게 될 때, 그들의 기준에 미달되게 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 그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 지도자들 가운데 있어서 독립운동 33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외상으로 다 빌려줬었어요. 모든 가게에서도 외상으로 다 빌려줬습니다. 이러한 회복운동,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고 그들의 기준에 100배, 1000배가 되는 그 놀라운 그 기준 이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딱 두 분의 사람이 있죠.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가지, 이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아구스티누스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많이 또 길지만 그 책들을 보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의 나라와 마귀에 속한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전쟁터로 이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전도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복음 전파와 관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뜻도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방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방법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도 이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철학과를 먼저 공부하고 목사님의 권유로 철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어느 누구도 저보고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너무나 큰 부담감이 있어서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냥 쉬운 평범한 사람들 전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좀 어려운 대상들 그 교회 주변에 뭐가 많았냐면 이 점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집, 대나무 세워놓고 무당, 산신보살, 장군보살, 이런 보살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일 처음에 찾아갔던 곳이 이 무당집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당들과의 친구가 이제 되었는데, 근데 무당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맨 처음에 생각났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었던 최자실 목사님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귀신들이, 이 무당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회심기가 거기 이제 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그 무당을 앉혀놓고 막 찬송가를 부르면 예수 고열의 찬송가를 막 부르면 이 무당의 눈이 이렇게 막 하늘 뒤로 넘어가고 이 사람은 뒤로 발딱 접어진 다음에 거품을 막 흘리면서 바들바들 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용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안수기도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가라! 이러면은 떠나가고 이 사람 다시 온전케 되어서 복음을 계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그 스토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무당집들을 이제 찾아다녔죠. 맨 처음에 딱 이제 그때 미닫이 문이었는데 이 삼신동자라는 분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전상달 할머니였고 그때 당시 나이 67세 무당 생활한 지 40년이 넘는 그 할머니에게 찾아갔었는데 미닫이 문을 탁 열고 가서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것은 방언 기도를 했었죠. 하면서 방언 기도를 막 했었거든요. 방언 기도를 했는데 제 스토리는 뭐였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이 무당이 눈이 뒤집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내가 안수해가지고 20살의 나이에 안수하면 이 사람이 온전케 돼서 복음을 계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게 이게 저희 스토리였는데 막 방언 기도로 기도를 하고 있고 제 뒤에는 후배가 딱 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내가 형님이 전도하는 거 보라고 후배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아니 이 할머니가 그때 친구가 와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무당이었는데 이 무당 두 명이서 저를 가만히 계속 보더라고. 근데 내가 계속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은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저 미친놈 아이가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할머니 중에 그 주인 대신 나중에 이제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 주인 대신 할머니가 찬장문을 확 열는데 찬장 여러분 보통 문에 뭐가 있습니까? 종류별로 칼이 꽂혀 있더라고요. 칼이 쫙 보이는데 엄청 제가 당황했어요. 아니 원래 저 사람이 지금 변해야 되는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지고 오히려 나한테 달려오는 것도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운데 찬장문을 열고 식칼을 보이는 것도 더 당황스럽겠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후배라는 녀석은 내가 전도하는 것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형님 끝까지 되시죠 이러면서 뒤에서 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움찔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찬장에 손을 넣고 흰 소금을 한 주먹을 저한테 확 뿌리면서 죄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울증에 빠졌어요. 아니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그 책의 스토리와 시나리오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스토리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한국인의 근성 저는 여기서 도저히 끝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갔어요. 그래서 3번째쯤 찾아갔을 때 그 할머니가 너 나한테 찾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찾아와? 내가 옛날에 저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너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2번 다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럼 할머니가 믿는 신이 더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라면 제가 이번 주에 교통사고 나서 죽겠네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찾아올 거라고 하면서 저는 빠이 짜이찌엔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선 그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 무슨 일이 교통사고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살아온 지금까지 저는 교통사고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한 주간에도 아무런 일 없이 찾아갔었는데 할머니가 그대로 비식 웃으시면서 제가 물어봤죠. 할머니 저를 위해서 저 교통사고 나서 죽으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까 할머니가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닌가 보네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할머니를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2년 동안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또 그 할머니 찾아갔었는데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그 할머니가 손주가 2명 키우고 있었는데 손주들 광현이하고 복현이 이 두 친구들은 다 교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게 되고 이 할머니도 한번 저와 함께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전도 이 한국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서 서바나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성,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이 아시아 지역과 구브로성 지역 요 근처만 복음을 전하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는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극심하게 다투고 난 이후에 나뉘게 되죠.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성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본인은 알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계속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게도냐와 이내 환상이 보여서 우리에게 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처음의 생각이 자기 고향 또 자기가 아는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그 비전과 꿈을 넣어주시니까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던 그 유럽 지역을 마음속에 품고 그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다음에 본인이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했었던 저 유럽 지역의 선교 여행을 쭉 훑으면서 마지막 지역이 어디였냐면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3개월간 머물게 되거든요. 그 3개월간 머물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는데 이제 나에게 서바나로 가게 해달라라는 이 기록을 고린도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당시에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어서 스페인이라는 곳은 땅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의 신령, 이 말씀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저 스페인에 가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내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해야 되겠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마음속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꿈속에서는 하영조 목사님은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교회를 세울 때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 전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러시아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면서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디아스포라 러시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었고 이러한 사활을 건 이 마음들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도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계실 때 이 교육자를 청빙할 때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10가지 10Q, 10 question이라고 해서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복음이 땅끝에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땡 탈락입니다. 땡 탈락. 그러면은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왜 냈느냐? 원로 목사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 내가 땅끝에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 심장이 불뚝불뚝 태어나고 있고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영준 목사님의 동생 하스바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으로 1980년대 굉장히 뜨겁게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디가 땅끝이었냐면 이슬람권이 땅끝이었습니다. 이슬람권이 땅끝인데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 금지됐어요. 전부 다 금지됐어요. 이분이 하나님, 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부 다 나라마다 다 들어오지 못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생각이 어떤 것을 보았냐면 여러분 요즘 이슬람권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중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수많은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최대 기독교 국가죠. 1억 명이 넘는 기독교 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슬람권에 가서 노동자로 생활하게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슬람권이 다 복음화되겠다. 그래서 이 하스만 선교사님 마음속에서는 중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자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다시 앞당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그래서 already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not ye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인데 이것이 언제? 이 하나님의 재림은 주님의 재림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너무나 큰 위대한 진리들을 놓치고 살아가시는 것이고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내 손으로 눈으로 목도해야 되겠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선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 뒤에 제가 이제 기록이 다 있는데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생존의 문제에 직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한 모든 끊어진 관계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도가 있지만 이 세 가지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선고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여 물론 아까도 제가 구하여야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재림이
또한 나의 생전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제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 우리 또한 직장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사업에 대한 문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건강에 대한 문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듣고 한번 크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죄임을 위하여 수익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심정 가운데 사생전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땅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땅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장에 관계된 문제들, 하나님 사회에 관계된 사업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 하나님 건강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 정신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모든 분들 가운데 뜨거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내려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방문 앞에 내려가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원능을 하게 되는 인기가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런 기도가 듭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내려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정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있는 자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피우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진료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배우자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하시죠.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고 한 두 가지로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를 마칠 텐데 앞에서 나올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에 예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해외 혹은 다른 곳에 나가지 못한다는 지라도 우리에게도 땅끝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 말씀해 주옵소서. 모든 족속
하나님 주신 딱 장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해외 선교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보는 것처럼 목장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한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영적 전쟁에 최선을 써서 주님 오실 길을 만들고 주여 이 길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땅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장지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기도하며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결정하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청운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또한 이곳에서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